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5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읽고 부활절 말씀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해요. 항상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도 그렇고요. 또 심지어는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나 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으면 정말로 복이 됩니다. 또 이렇게 경청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순종할 때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소리를 내서 대답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아멘입니다. 그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어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능력을 믿습니다. 그대로 될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꼭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으로 화답해서 여러분 말씀에 꼭 체험에 다 체험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주일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자, 부활주를 만남에 부활주를 만남. 글씨체가 너무 김정희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추사체.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쓰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제가 또 옆으로 쓰면 더 잘 써요. 옆으로 쓰면 잘 그리거든. 부활주를 만나라 그랬어요. 1절부터 11절 말씀 이하에 쭉 기거든요. 사실은 요한복음 20장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고 21장에 가면 그 베드로를 만나는 과정이에요. 자, 예수님 만남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표현하면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축복의 원 근원의 단어가 뭐냐면 이것은 함께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예요. 함께함이 원 근본적인 축복입니다. 근본적인 축복이라고요. 함께함이 근본적인 축복이에요. 이것이 에덴의 축복이라 그래요. 에덴의 축복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영적 원리를 좀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 함께함에 에덴의 축복이 있는데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뱀이라고는. 자, 뱀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항상 깔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어요. 지키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지키지 못하게. 그러면 뭐가 깨져요? 함께가 깨진다 이 말입니다. 함께가.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축복이 깨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축복이 깨지면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이에요. 고통. 이 고통이 와요. 고통이 오는데 지금 뭐 현실적으로 말하면 물질, 돈, 그냥 돈이라 그래요. 물질이라. 돈. 그 다음에 질병, 또 정신적
뭐 스트레스 등등등 많은 뭐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장 문제 등등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 이 불순종의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함께함이 깨지게 되면 고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고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계속적으로 강해를 들으면 새벽마다 들으면서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는 의롭지 않다. 다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주고 참이시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심판 때문에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죽음으로 가는데 믿음의 화목제물로 한 의를 세우셨다 그러잖아요. 한 의. 이게 누구냐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의를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화목이라 그래요. 화목제, 번제, 화목제는 거의 같이 들어갑니다. 모든 제물에. 자, 이 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그 주신 것이 사함과 더불어서 또 하나 준 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단순히 소망이라는 게, 자, 이것은 단순히 소망, 그냥 바라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이름이에요. 이름. 자, 이름이라 이 말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에게 그래 소망이야. 그래 소망이야. 부활의 소망이 있어. 부활의 소망이 이게 아니고 부활은 완성, 사랑의 완성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백성의 확증이 부활이거든요. 이걸 잘못하면요, 잘못 해석하면 그래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어. 단순히 부활 소망이 멀리 있는 그 소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소망을 이루겠어, 나는 뭔가를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의 확증이에요. 확증. 그래서 그 확증을 믿음으로 누려가면서 받아라 이 말이에요. 빼앗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모습 속에 있는 이 삶, 다시 말하면 부활주를 잃어버린 삶, 이것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오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 고난 이후에 부활 사건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회복해주는 또 하나의 실제적인 현실적인 그 사건, 그 다음에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부활주를 만나면 과연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을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봤던 인물 중에 하나가 보면은 마리아. 가장 먼저 부활의 현장, 아니 죽음의 무덤 앞에 찾아왔던 여인이 이 마리아라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에도 보면은 15절 말씀에 이미 읽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그랬어요. 자, 마리아가 울며 슬픔. 사실요, 지금 이 슬픔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 자체가 모든 무리에게는요 두려움뿐만 아니라 슬픔입니다. 아니 솔직히 사람이 가족이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존경하는 분이 돌아가셨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뭐예요? 슬픔입니다. 슬픔이에요. 정말 그분을 신뢰했고 정말 그분을 향해서 내가 그분을 의지했다면 그 슬픔은 더욱더 클 거라 이 말입니다. 더욱더 큰 거예요. 그 슬픔이라 이 말입니다. 또 그분을 통해서 기대했어요, 그분을 통해서 소망했어요 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것을 뭐라 해요? 절망이라 그래요. 절망. 슬픔 속에 젖어 있는 이 여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예요? 만나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신다 이 말이에요. 만나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15절 말씀 쭉 이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만나주셔서 마리아에게 왜 슬퍼하느냐 그래요. 울지 마라. 천사를 향해서 처음에는 천사가 만납니다. 울고 있을 천사가 와서 울지 마라. 부활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났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만나주십니다. 자,
죽은 줄 알았던 예수를 만났던 마리아가 당연히 뭘로 바꾸겠어요?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당연히 기쁨으로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주를 만나면 기쁨으로 바뀌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쁨의 능력을 수여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기쁨의 능력은 단순히 내가 뭔가 이익적, 유익적 관계만 있을 때, 자, 일반적인 기쁨은 내 이익적, 유익적 관계가 있을 때 기뻐요.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고 내 거 잃어버리고 그러면 손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기쁨은요, 일반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핍박을 받는데 기뻐. 이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이 나를 핍박해. 그런데 그 핍박이 기뻐요. 다른 때 같으면 막 스트레스 받고, 다른 때 같으면 막 짜증나고, 막 그러고 도망가고 싶고 피해가고 싶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부활주를 만난 후로부터는요, 핍박이 기쁨이에요. 기쁨. 부활주를 만나면 이게 저는 능력이라고 늘 얘기했잖아요. 능력. 이 능력은요, 세상이 주는 능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언제? 부활주를 만날 때 그 능력이 힘을 덧입는 거예요.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 기쁨이 영적 기쁨의 강력한 걸로 바꿔지는 거예요. 부활주를 만나면. 여러분 그렇게 길을 지금 축원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이거예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항상은요, 여러분 항상 하면 좋은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넘어져도 기뻐하고요, 자빠져도 기뻐하고요, 코피나도 기뻐하고요, 그 다음에요, 세수하다가 막 한 번 어느 날은 막 세수하다가 열심히 했는데 이 손가락으로 찔러가지고 코피가 나오는데 엄청 나오더라고. 잘못 찔러가지고 세수도 열심히 하면 그래. 기쁨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쁨으로 바꿔지더라. 누가? 마리아가 그랬어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2절. 여기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12장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자, 13절. 그날에 안 읽었죠? 자, 되는지라 그 다음에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놀랍게 여기며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다음에 시작.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어디로?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없으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자, 13절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예, 지금 두 제자가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걸 보고 자기 고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절망이죠. 제자가 돌아간다는 말은 절망이에요. 절망. 그렇게 믿었던 당신이, 그렇게 믿었던 네가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절망이에요. 절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번 쫓아다니면 한 자리 할 것 같았는데요, 그렇게 막상 믿고 내 헌신, 이 몸, 맘, 몸, 돈 다 바쳐서 쫓았건만 그냥 힘도 못 쓰시고 돌아가 버려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군사들 앞에도 꼼짝 못하지, 병들 앞에도 꼼짝 못하지. 그렇게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들이 실망에 빠져서, 실망에 빠져서 집으로 돌아가더란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24장 32절 볼게요.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는데요, 자기와 동행하면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얘기도 해주고 풀어주는데요, 그분들이 예수님인 걸 몰라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은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동행하는 사람도 뭐 비슷한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뭐 이런 사람인가 보다, 영적 눈이 안 열리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이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역으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바꿔서 올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바꿔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실망에 빠져서 갔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낙심했고 그 다음에 방향이 상실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를 만나면? 부활주를 만나면. 부활주를 만나면 다시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날마다 삶 속에서 부활주를 만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 어떤 분들은 부활주 만나라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그때요 올라가 버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건요 장난하지 않은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영적 부활하신 예수님은 올라가 버리셨기 때문에 끝, 이게 아니고요, 영으로서 우리와 언제든지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새 능력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새 권세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분을 어떻게 만나요? 마치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니고데모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영적으로 모르니까. 실망과 절망 끝에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사명의 길로 올라가더라 라는 말입니다. 사명의 길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 봤던 거니까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자, 도마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말했던 것처럼. 자, 들어보세요.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왔습니다. 숨어 있는 곳에 친히 찾아오셨어요. 근데 마침 오실 때 도마는 그곳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도마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함께 있지 아니에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8일이 지난 이후에 도마가 있는 상황에 다시 오신 거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을 누구 때문에 오셨겠어요? 도마 때문에 왔다고 저는 봅니다. 도마 때문에. 다시 그곳에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확증을. 왜?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안 만져보고 그 다음에 나는 안 눈에 내 눈으로 보면 안 믿어. 거짓말 치지 마. 뻥이야. 왜?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아마 그때 오시지 않았나 싶어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야, 뻥 치지 마. 그러니까 뻥 하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 뻥 하고. 뻥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그렇게 나 만져봐. 못자국도 만져보고 그때서 도마가 예수를 믿더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신앙을 바꿔줍니다. 자, 지금 이 도마를 통해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되네. 정말 예수님 만나게 되는요, 그들은 불신의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삶이 믿음이 바뀌었어요. 자,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자, 이르되 도마가 대답합니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오 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그렇게 안 믿었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믿음이 바뀌어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요, 신앙의 말이 바뀌어져요. 불신했고 안 돼, 바빴어, 나는 그 안 봤어, 이거 몰라 이랬던 이 사람이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
여러분 부활주를 만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요 보고로 믿는 게 아니고 보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현장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우리가 계속 볼 건데요. 자, 요한복음 2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 자, 베드로예요. 21장 7절입니다.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2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다시 찾아가셨다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곳에 바닷가 출신들 제자들이 다 그곳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시몬으로 있던 그 상황처럼 또 어부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고기 잡습니다. 그런데요, 그날도 또 마찬가지야. 밤새도록 수고했는데요,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른쪽에 던져라 그럽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고 고기를 잡은 걸 갖다가 구워서 먹으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우리가 잘 아는 설교입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내 양을 먹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절망 가운데서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고 옛 모습으로 돌아간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변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자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사명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은요 나이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사명은요 아니요, 이거 우리 나이가 많아서 나는요 힘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역사 가운데는요 이게 제한이 안 되는 거예요. 제한이. 아니, 무거운 걸 꼭 들여야만이 사망입니까? 옆에서 기도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네. 막 전도로 지원하는 것도 사명이라고요. 내가요 하지는 못하지만 이거 하나 조그마한 걸 요걸 해주는 것도, 이것도 사명의 회복이라고요. 하지도 않고 나는데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힘이 들어, 나는 아파서, 나는 이래서 저래서요,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인가. 그분은 꼭 공동묘지 가보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왜 돌아가시냐고 물어보세요. 다 일어나가지고 핑계대기 시작할 테니까. 옛말이에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우리 속은 중에 사람이 핑계를 대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핑계를 이기는 거예요. 부활주를 만나면 사명이 회복돼요. 할렐루야.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더 많지 있지만 마지막으로 볼게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었을 때면 주기도 하는데, 사도행전 9장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9장 3절. 사도행전 9장 3절. 누가 나오겠어요? 사울. 우리가 말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 지금 9장 1절을 보면은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이 말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더 충성심이 막 발동한 거예요. 때는 이때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강력해요. 두려워요. 막 죽은 사람을 살리지, 안진병을, 이 사람한테 잘못했다면 뭔 일이 날지 모르는 거야. 근데 그분이 딱 돌아가시니까요, 이제는 뭐 무서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나마 제자들도 다 사람 다 기죽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살기가 더 등등해가지고 막 심지어는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저기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오려고 공문을 지금 가지고 가는 중이에요. 그때 누가 만납니까? 부활주를 만나요. 사울이 부활주를 만난다 이 말입니다. 부활주를 만나면서 그가 눈이 멀게 식음을 전폐하게 되고, 결국은 아나니아라는 그 집사를 사사를 통해서 그가 눈을 뜨게 되고 사명을 받게 됩니다. 사명을 받게 되는데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20절 보겠습니다. 9장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지금 전에는요 사울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죽이는 자. 그런데 뭘로 바뀌어요? 전파하는 자, 살리는 자로 바뀌더라. 누구를?
예수를 죽이는 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 언제? 부활주를 만나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나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옆편을 살리고 내 하편을 살리고 막 살리라니까. 살리는 역사. 있는 것도 막 죽이지 말고 기죽이지 말고 기를 살리. 음매 기죽어 막 하지 말고 음매 기사라로 바꿔 그냥. 네. 부활주를 만나면 살리는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봐야 돼요. 여러분, 살리는 자인가 죽이는 자인가. 자칫 잘못하면 살린다고 하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요, 율법을 통해서 그를 고치고 살린다고 했는데 다 죽었습니다. 너무 율법이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막 하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격려예요. 믿음의 격려. 이게 살리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들은요, 칭찬하면 살아나. 칭찬을 많이 해. 여보야가 최고야. 부인들도 얘기해 줄게요. 여인 당신도 최고야.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막 그러면 더 잘하려고 그래. 실수했다고 막 뭐라 그러면요, 다음부터 안 해버리지. 막 이런다고 해도 안 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격려를 해야 돼요. 격려. 남편은 부인의 칭찬을 먹고 산대. 그러니까 애기인 줄 알고 애기처럼 다뤄. 그런다고 때리지는 말고 맴매하지 말고. 그래서 부활주를 만나니까 죽이는 자가 살리는 자로 바꿔지더라. 자, 오늘 우리는 생각하십시오. 적용입니다. 나는 부활주를 만난 사람인가? 기쁨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꾸고 살아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어디 있어요? 여기 엠마오로 가던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이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가? 베드로처럼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 옛 터전 속에 있는 모습이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또 사명을 회복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바울처럼 살리는 자가 되는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부활주를 만난 믿음의 삶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기를, 거듭나기를, 삶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